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타락한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사랑으로 권면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심각한 음행,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런 사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그 문제는 이러한 음행에도, 이러한 타락에도, 세상의 타락을 거르지 못하고 이러한 타락에도 애통함이 없이 반성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이 가득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또 바울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타락한 세상의 죄악을 행하고도 회개도 하지 않는 악한 사람을 교회에서 권징하고 치리함으로써 교회의 본연의 임무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이러한 자들을 악한 누룩에 비유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음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을 누룩 없는 새로운 덩어리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유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의 누룩을 제거하듯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묵은 누룩, 악한 누룩을 다 제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져야 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한 1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던, 항구가 2개나 있었던 아주 발전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만큼 또 굉장히 많은 유혹과 타락이, 죄악이 만연했던 현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문제점들을 다 갖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계파별 분열이 있었고요, 또 영적, 도덕적인 그런 타락이 만연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영적인 타락, 그러한 타락 가운데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영적인 교만이 가득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에 달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과 또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기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8절의 말씀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 땅에 내려졌던 모든 장자들을 다 죽게 하는 마지막 재앙을 넘어간 이스라엘 그 집들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들을 넘어간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러한 유월절 명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던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다 구원해 주신 그러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의미는 유월절의 참된 의미, 애굽에 노예됐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엄중함, 거룩함을 버리고 타락했던 그러한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한마디는
이 고린도 교회의 처방으로 주시는 말씀은 오늘 한 구절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게 하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그 묵은 누룩, 악한 누룩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걷어내야 할 묵은 누룩, 악한 누룩은 원죄의 뿌리인 이기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이러한 죄악 가운데, 이러한 타락한, 이러한 음행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가장 큰 죄의 뿌리입니다. 묵은 누룩, 악독한 누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왜 이 악독한 타락한 이 묵은 누룩을 걷어내야 하는가라는 이유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온 그러한 묵은 누룩,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러한 자기만을 향한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그러한 묵은 누룩, 죄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죄는 히브리어의 원어로 하타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 자기 자신만을 향하는 그것이 죄, 하타의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죄의 원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죄는 이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죄는 마치 냉장고에 온갖 신선한 과일들과 또 야채를 가득 담아놓고 냉장고 선이 빠진 거예요. 냉장고 선을 전기 코드에서 빼놓습니다. 빼놓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 안에 있는 온갖 과일들, 야채들이 다 썩게 되겠죠. 아주 심각하게 썩어갑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전기 코드가 빠진 그 냉장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온갖 부패된 것들이, 온갖 타락한 것들이,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죄의 열매들, 그것이 음행이 될 수도 있고요, 타락이 될 수 있고, 우상숭배, 오늘 나오는 것 같이 근친상간, 또 요즘 한참 큰 이슈가 되는 그런 동성연애, 온갖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의 열매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이 끊어진 그러한 상태의 냉장고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이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또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죄는 빛이 거룩한 하나님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거룩한 하나님과 죄와는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 사망은 육적인 사망이 있고 또 영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이 영과 단절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죄가 더 엄중하고 심각한 것은 영적인 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망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월절 양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관계, 이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또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또 출애굽의 목적도,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온전히 영적으로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고 느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그 진정한 자유는 예배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는 권면을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이 곧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기억하는 것이 예배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배는 더 이상 구약시대에 제물을 바쳐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속삭임, 마치 신랑된 하나님과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사랑을 속삭이듯이, 또 젖먹이는 아이와 엄마의 그러한 사랑의 속삭임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묵은 누룩, 조건도 또 의도도 없는, 아무런 대가나 선입견이 없는 순수한 사랑의 교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창조의 원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 회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예배에 묵은 누룩이, 악한 누룩이 끼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희미해지고 참된 예배의 의미보다는 형식이 더 강조되고, 또 한 번씩
치러야 하는 그러한 루틴한 행사같이 무감각해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저는 저희 팀과 함께 인도 자칸드 지역에 예배를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에서도 가장 못 사는 소수 민족들이 사는 그러한 주인데요. 저희가 갔던 그 렌치라는 그 도시 또 그 마을들은 굉장히 습이 많고 아름다운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가난하고 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었었는데 때가 9월 달이었는데 보통은 5월 달, 6월 달에 장마철인데 비가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통 이렇게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할 수 없이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신발도 없이 옷도 제대로 없는 정말 하루에 한 끼 겨우 먹는 그 낮은 곳에 사시는 그 인도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밖에는 비가 엄청 쏟아지는 가운데 전깃불도 없는 그 흙집에서 그들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저는 처음으로 그곳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진정한 참된 예배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저희 팀과 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귀한 예배의 참된 본질을 깨닫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가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전하는 것보다도 그곳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가난한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던 귀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러한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걷어내야 할 묵은 누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불신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누룩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소망 없이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때로 우리는 잘 깨닫지도 못하고 또 잘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누룩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덩어리가 되라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덩어리가 되는 것은, 새로운 덩어리가 의미하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또 영생은 우리의 삶이 끝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또 주님의 사랑과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 가장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1절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더욱 더 풍성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풍성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삶이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 묵은 누룩 때문에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됨을 인조이하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언제나 새로운 덩어리, 새로운 피조물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활기차고 풍성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낙심하며 또 죄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지만 우리의 현실은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 누워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늘 불안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삶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삶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환난과 위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하고 힘들어서 두렵고 떨리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할 것이고요. 또 묵은 누룩에 또 악한 누룩의 타성에 다시 무너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그분과 동행함으로 함께 걸어감으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삶은 풍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고 회복하고 싶은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제 가운데 갈 곳 몰라서 방황했던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목숨을 버리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또 그 주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 또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으로 오신 우리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다. 우리는 누룩 없는 자고 우리는 새로운 덩어리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었음을 기억하는
기억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 묵은 누룩이 걷어진 누룩이 없는 자로서 새로운 덩어리로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유월절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묵은 누룩, 악한 누룩을 다 떼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예배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유월절 어린 양 같이 한번 어린 여호와 유월절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예배 성공자가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또 유월절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어떻게 또 희생하셨는지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분 기억하시며 예배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예배 때마다 구체적으로 주님 만나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림으로 주님 만남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받고 구체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 일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모든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해결받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모든 연약한 자들도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주님의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육신들은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상에서 또 고생하는 자들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아버지 해결받고 치유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 가정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또 주님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전 세계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단기 선교팀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느 곳에든지 아버지 주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지키시고 하나님 복음의 역사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귀한 베트남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도구로 마음껏 사용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그 유월절을 기억하며 예배의 성공자의 삶으로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또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또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트남 TD 3기를 축복하시고 베트남 또 온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교회 열의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업 운영국에 우리 김섭 장로님, 우리 정태인 장로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한 분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라오스의 황 선교사님 전 선교사님이십니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귀한 사역 또 주님 앞에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미국 땅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총선과 대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시고 아버지랑 같이 또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가 다시 한번 단합되고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또 모든 악법들이 또 저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또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